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주에 걸쳐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2주 동안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온유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온유해져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버럭 화를 내고 있는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장혜주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부터가 아마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조금 공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랑 딸이랑 어떤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책에 보니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화가 나는 상황에 화가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경우들이 가족들 간에 특별히 이 엄마와 딸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상처 주기 쉬운 존재가 엄마와 딸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 전화로 딸이 잔소리를 하고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또 그 따님의 말에 또 서운함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러면서 전화만 해봐라 하면서 전화 끊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따님도 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의 후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만 폭발적으로 이렇게 짜증이나 또한 귀찮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엄마가 항상 이 내 편이라는 당연함과 안일함 때문에 가족들끼리가 서로가 함부로 쉽게 내뱉는 그 말,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때로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감정에 더 화를 내거나 또한 어떤 짜증을 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온유한 자라고 했다면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이죠. 저는 먼저는 소극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온유하지 못한 자의 결과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분냄과 화가 있다는 것이죠. 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짜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삶의 끝은 항상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본 경우가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얼마든지 화를 내라고 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버럭버럭 성도님들한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강제적으로 해서 성도들이 말을 잘 듣고 목사님이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성도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온유하지 못한 자의 삶의 끝은 좋지 않아요. 그 끝은 늘 언제나 후회입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화를 일으키거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회하지 맙시다. 온유하지 못한 자의 결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화 다스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좀 저에게 좀 도전이 되었던 말이 이 화가 인간을 검의 끝으로 뛰어들게 만든다는 것이. 검의 끝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그 검의 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화를 통하여서 상대방을 찌른다는 얘기예요. 그 찌름을 통해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고 좋은 어떤 결과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책에서 이 화라는 것은 1000가지도 넘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된다는 것이죠. 놀라지도 않으시죠. 1000가지가 넘는 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면요 실질적으로 내뱉는 어떤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1000가지가 넘는 어떤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서 표출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화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첫 번째로 온유하지 못한 자의 결과를 생각할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온유하지 못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들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성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이 분노나 성냄만큼 마귀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여지를 주고 차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잠언 22장 24절과 25절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위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더 빨리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그런 자들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은 뱀을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표현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말만 일삼는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모여서 서로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사랑에 나누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모이기만 하면 어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로 계속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극할 만한 어떤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를 잘 내는 사람, 그 안에 어떤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원망과 끊임없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성경에서 분명히 사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내면 자꾸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언제 자주 화를 내는지,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자꾸만 이 화가 나고 온유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안다면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라는 그 책에서 화가 난 상황에서 생각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해서, 분노한다라고 해서, 입으로 온갖 표현을 다 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지. 마음을 다스리면서 저에게도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내 시대는 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참 우리 사랑하는 딸들에게 그런 화를 자주 내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화를 내면서 살기에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온유하지 못한 자들의 그 결과가 늘 언제나 후회고 상처고 아픔이라면 우리는 그 결과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노를 품는 자와 멀리하고, 또한 세 번째는 마음을 잘 지키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잠언 4장에 말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틈을 노릴 거예요. 자꾸만 찔러볼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주님.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면요, 적극적인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8보 8가지 복은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다. 8가지 황금 사슬로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첫 번째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자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시도록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며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그러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이러한 화를 잘 내고 내 감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죄인 중에 죄인을 용서해달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죄인됨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자들은 애통할 수 없어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온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 앞에 온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시때때로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 온유하심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주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고, 그 하신 말씀을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온유하심의 절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온유하심으로 묵묵히 순종하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참으셨듯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 나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마땅히 나를 향해 비판하고 지탄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 역시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병이 들었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성장과 어떠한 성숙이 없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그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고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더 겸손히 나아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땅이 메말랐다면 기도의 눈물을, 생수의 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비유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심는 그 밭에 땅이 메마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엎고 물을 흥벅히 줘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그 땅에 열매에 거름을 줘서 영양분을 줘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심령도 메말라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죠.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아니라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냥 들에 피는 그런 메말라버린 땅이라면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묵은 땅.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삶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사람 절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도 알아요. 하루 이틀 만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 온유하지 못한 자를 온유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되고 기도를 더 사모하셔야 되고 주의 은혜를 더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성품이 말씀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이 정도나 되지,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유해져야 돼요. 주님이 온유하니 우리도 온유함으로.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본문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 혹은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고 설명하기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느냐. 최근에 제가 어저께 잠깐 뉴스를 보는데 그 횡성에 이제 땅을 가진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60대 이상, 절반 이상이 각자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들은 다 땅을 가질 수 있으니 그 중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다 땅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좀 통합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학자들마다 실제적인 복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통합적으로 다 맞는 말이라고 봐요. 실질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고 원문을 보니까 이 땅이라는 단어가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자막을 보시면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것이 땅이라는 단어가 지구 혹은 세상 혹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이 땅이라는 것이 지구,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복이 있냐면 시편 37편에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악인들이 너무나도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있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과 같은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실질적으로 땅에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있는 온유한 자들은 그 땅 가운데서 풍성한 화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많은 가축과 부유함 때문에 많은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온유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에 말하는 온유한 자들인데 풍성한 화평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실제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부요함, 많이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화평 때문에 그 땅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온유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이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인 복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이 땅에서 머무는 그 땅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잠시 머무는 동안 집으로 소유할 뿐이겠지만 천국은 그들이 영구히 머물 집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이 땅은 어떠한 죄악이 있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그러한 자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영원히 머무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어떤 전쟁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한 그 땅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지만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그 땅을 다스리시고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물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땅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 복이 놀라운 것이죠. 실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그 속에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머물 영원한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한 가운데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골드 스미스라는 영국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구절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구절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인이 더 잘되고 형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 이 지구, 이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다 참으려고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합니다. 남을 공격하고 나를 지탄하고 나를 비방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땅히 화를 내야 되고 마땅히 공격해야 되고 마땅히 분노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여유, 그것이 삶 속에서 온유함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온유한 자의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온유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